어려운 것도 다 가고 고난의 끝이 옵니다. 고난의 끝. 고난의 끝이 온다는데 아멘이 없어요. 예수님 오시는 날 모든 고난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바라보고 예수 믿는 거지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고. 저는 그러면 예수 안 믿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예수 안 믿고도 안 믿었으면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을지도 몰라요. 또 죽은 뒤에 지옥이 없다 그러면 저 예수 또 안 믿어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도 천국 가는 거지만은 지옥이 있으니까 천국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옥이 없다 죽은 뒤에 천국 가서 뭐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가 땡 하면 되지 뭘 또. 지옥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옆에 분하고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저녁에 참 잘 오셨어요. 우리가 이제 영어에서는 레디 숙녀가 먼저 나오죠. 근데 우리가 해석할 때 이제 신사숙녀할 때 레디 앤 젠틀맨 나오니까 숙녀라고 하는 단어, 숙녀 할 때는 품위를 갖추고 있는 여성, 뭔가 품위가 있는 그러한 경우를 이제 숙녀라 이렇게 칭합니다. 물론 보통 여성을 높이는 의미로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신사, 젠틀맨, 신사라는 용어도 일반적으로는 교양과 예의를 갖춘 사람들, 교양과 예의를 누구 같이? 나같이. 왜 비웃는 들어? 저를 젠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도원교밖에 없어요. 다 저거로 상당히 아주 멋쟁이라고 합니다. 멋쟁이. 외향의 멋쟁이가 아니라 그 다른 면에 있습니다. 나를 몰라주는 사람들은 도원교 교우들밖에 없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면에. 제가 오늘 새벽에 얘기했나 언제 얘기했나? 낮에 얘기했네. 정신이 없어요. 어느 바깥의 관공서에 남자분들이 저를 열렬하게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회의를 하는 가운데 전부 서명을 받아갖고 우리 모임을 이끌 수 있는 리더로는 저희는 저를 원한다라고서 서명해갖고. 근데요 이거 녹화되는 거지? 생략해야 되겠네. 거기까지만. 이 신사, 교양과 예의를 갖춘 남자. 그 젠틀맨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집안이나 종족을 뜻하는 집안. 또 뭐 우리로 말하면 뭐 이제 박씨, 족보 뭐 이런 거겠죠. 종족을 뜻하는 그런 단어에서 이제 유래가 되었는데 가문이 좋은 사람을 신사래. 가문이 좋다. 가문. 집안이 좋다. 쭉 혈통이 좋다. 혈통. 우리 조상들도 서로 결혼이 오고 갈 때 뭘 봤어요? 혈통을 봤어요. 혈통. 집안을 봤습니다. 그 혈통을 보는 게 피. 실제로 피는 못 속여요. 피는 못 속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믿으세요.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도 피를 믿어야 되고 피를. 그래서 이런 그 가문이 좋은 사람, 그리고 그 유래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약 한 15세기 영국에서 이제 이 이름이 불려지게 될 때 영국의 귀족들 그리고 장남에게 이제 모든 것이 세습되는데 그때 이제 장남에게만 이 단어가 붙여졌다고 그래요. 귀족에게 그 이름이 붙여지고 세습되고 그 이후에는 젠틀맨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세기, 그러니까 1500년대, 1600년대 오면서 점차 이제 중산층 이상을 가리키는 용어로 바뀌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영국의 헨리 7세 왕 때 이제 큰 전쟁, 장미 전쟁이 있게 되는데 그 귀족들의 반란을 막기 위해서 의회를 여는데 그리고 귀족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이런 그 젠틀이라고 하는
이런 계급이 생겨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신사숙녀 하면은 예의가 바른 남자와 여자를 신사숙녀라 그래요. 그러면 오늘 제목이 뭐예요? 신사인가요? 숙녀인가요? 이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의가 바르냐, 품격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말이 거칠고 또 막 그 어떤 막 쌍시읒 받침에 붙여지고 그러면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의 입에 뭐도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말 내지 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쌍시읒 받침 해서는 안 돼. 우리 청년들 쌍시읒 받침 막 새 끼 꼰다고 그러고 막 이런 쌍스러운 말 의식적으로 안 해야 돼.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커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자라나는 속에서 하나님이 제게 은혜 주셔서 군대 생활도 그렇고 제 입에 쌍시읒 받침 새, 끼, 무슨 하여튼 욕은 기억 속에 별로 안 해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품이 없는 그런 쌍스러운 말, 그런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라나는 과정 청소년기 지나면서 그런 걸 해본 기억이 안 납니다. 군대 가면 욕 배우고 나온다잖아요. 저는 또 신사든 숙녀든 핸들만 잡으면 전부 그냥 막 쌍시읒 받지 말고 누가 듣기를 합니까? 뭐 합니까? 여자들도 핸들 잡고 가다가 막 하면 저는 나쁜 놈 시키고 저는 거의 지금까지 거의 그런 거 해본 일이 없어요. 해본 일이 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거의 저는 해본 일이 없습니다. 왜요?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 너희들은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 신사숙녀라고 하는 예의 바른 남자와 여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의가 바라야 돼.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품격이 있어야 돼. 격이 뭔가 이렇게 말하는 거나 뭐나.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더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을 찾을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제 구별되는 용어예요.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는 용어. 그런데 앞으로는 유럽에서는 지금 이 호칭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신사숙녀라고 하는 이 호칭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부르지를 않습니다. 화장실도 앞으로는 여자 화장실 표시, 남자 화장실 표시 없습니다. 왜 없어요? 동성애자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소수자지만은 소수자의 권익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신사숙녀라고 하는 호칭을 빼버리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호칭으로 유럽의 나라들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화장실의 표시도 남자 표시, 여자 표시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호칭이 이미 네덜란드에서는 작년 12월로 이미 없어졌어요. 그래서 철도사에서 네덜란드 모 철도 회사에서 작년 12월 10일부터 이제 승객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승객. 전에는 이제 신사숙녀라고 하는 호칭을 했지만 이제는 승객으로. 영국에서도 신사숙녀라는 호칭을 없애고 모든 사람들 우리말로 그러면 여러분이겠죠.
여러분이라는 말은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속에 뭐도 들어가는 거야?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 중성, 동성애자들을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대적하는 사탄의 강력한 무기로 지금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이 풍토가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어요. 아직 이슬람권은 허용이 안 되죠. 이슬람권. 그러나 기독교라고 하는 그것이 그 나라의 기독교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나라들을 벌써 다 거의 다 마귀가 점령해 버렸습니다. 점령해 버렸어요. 그리고 화장실의 표시도 이제 성별 표시를 안 하는 거죠. 이와 같은 것들이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들이 지금 유럽 전역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신사숙녀라고 하는 호칭이 담고 있는 의미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한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스도 밖에서의 모습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의 의미를 이 신사숙녀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생각하게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속한 자들은 이 바르지 못한 행동과 언어, 말을 함부로 하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막 쌍시받침하고 막 욕하고 막, 기독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학생들조차도 쌍시받침 막 겁나게 버려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격 상실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의 없는 행동을 하고 예의 없는 말을 하고 욕설을 퍼붓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욕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본 말한 거예요. 제가 지금 욕한 거 아니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쌍스러운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 밖에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잘하는 학생들 욕하는 거 보세요. 막 욕이 입에 붙어 있어요. 막 그냥 말 자체에 욕이 붙어 있어 갖고 막 엄마 아빠에 대한 그 상스러운 그 말도 그거 막 입에 붙어서 막. 저희 시절에는 뭐 부모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랬는가, 무슨 쌍기역 받침에 니은 받침해 갖고 디귿에다가 또 애 받침 붙여갖고 하는 게 있어요. 조합을 해보세요. 꼬에다가 니은 받침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민경씨, 예수 믿는 사람. 지금은 막 아이들이 그냥 욕이 입에 붙어 있어갖고. 우리 교회 나오는 학생들도 간혹 보면은 욕이 붙어 있는 막. 아유 진짜 그냥 서스럼 없이 나와요. 서스럼 없이 듣기도 민망한 막 욕지거리들이.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예의 없는 말과 행동, 그 저질스러운 단어를 쓰는 것들은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금요일 밤에 부흥이 뭐냐? 말이 거듭나야 돼. 단어가 거듭나야 돼. 그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전에는 욕설 서슴없이 막 했어요. 욕설을 새에다가 끼는 욕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그 단어도 하면 안 돼. 그 단어도 하면 안 돼. 군대 가면 욕을 배워온다고 그러잖아요. 전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다 이미 다 군대 갔다 왔어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거는 그냥 해. 새에다가 새끼 꼬는 거 그건 그냥 다 해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은 그 말과 행동이 뭐예요? 반듯해야 돼. 반듯해. 그것이 이제 진정한
신사요 숙녀.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신사가 돼야 되고 숙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A 바른 품격이 있는 고상한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왜 지금 이렇게 위기에 처했고 교회가 왜 힘을 잃어가고 있느냐 할 때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상한 그런 인격이나 그 수준 높은 품격이나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과일도 뭐가 있어요? 최상품의 열매가 있어요. 최상품의 최상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최상품의 그리스도의 인격자들이 돼야 돼요. 인격자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 이게 무너지고 있어요. 그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네. 목회자도 성도들 앞에서는 어떤 그리스도의 뭔가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뭐 그냥 목회자로서의 품격이 그냥 무너지고, 그래서 뭐 어느 교회 가서 그냥 목사님하고 집사님하고 막 백비가 미안했다고 그래. 헌신 예배 강사로 간 거예요. 가다가 중간에서 차가 저거 돼가고 상방이 서로 시비가 붙어갖고 쌍수익 받침이 막 근데 아유 같은 교회에서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었고 집사님이었대. 딱 마주친 거예요. 아이고 미안해가 그죠? 서로 그죠? 서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말이 고상해야 되고 행동이 정말 품위가 있는 인격자라고 하는 이야기. 그게 인격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적받는 게 뭐예요?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신앙 따르고 행동에 따른다. 부부간에도 그냥 막 얘기하죠. 그냥 막 얘기. 저는 절대 막 이렇게 부르고 뭐한 물어보세요. 실수한 거 있어도 그 얘기하면 안 돼요. 잘했다고 그러세요. 부부간에도 사실은 그 서로 높이는 말을 쓰는 게 사실 좋아요. 요즘은 그냥 야야 반말하잖아요. 부부간에 반말. 별로 사실은 좋지 못해요. 신사숙녀.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그 언어가 말과 행실이 뭔가 이렇게 품격이 있어야 된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성경이 그리스도인 된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더러운 말. 그럼 그 안에 모두 들어가는 게 욕설도 들어가나, 욕설도.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라면 이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버려라. 버려라. 우리가 읽지는 않았고 이미 앞에서 생각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어요. 8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분한, 노여움, 악의, 비방 이런 것들을 다 버려라. 거짓말도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옛사람. 그래서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려라. 그리고 10절에서 새 사람을 입었다. 그리고 이 새 사람인 것은 뭐냐면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모든 면에 새롭게 된 자라. 아멘이십니까? 새롭게 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믿고 난 이후, 또 예수를 믿으면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능력과 그 은혜를 믿기 전과 후, 이 AD와 BC가 분명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과 체험한 이후 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예, 없습니다. 이거는 뭐 성도들만이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 목회자.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 말과 행실에 있어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 동원교회 믿음의 식구들은 우선은 암사시장부터 딱 가게 되면은 동원교회 교우님이다 할 때는 뭐 해야 돼요?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암사시장 안에서. 아이고 동원교회, 아이고 뭐 살아와갖고 얼마나 깎는지 그런 얘기 저한테 들렸다가는 두 손 들고 1시간 서 계셔야 돼요. 아이고 동원교회들 깍쟁이 깎으러오고 그냥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시장에 가면은 어느 분이 저희 교회를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교회를 가려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저는 조금 기분이 안 좋았어요. 동원교회를 가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이제 뭐 얘기를 했는지 그 교회 말씀이 좋습니다가 아니라 사모님이 좋습니다. 저 기분이 나쁘더라고. 동원교회. 근데 그 시장이니까 사모가 다니니까 그래서 나중에 기분 나쁘라 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시장에 가서 뭐 살 일이 있어 뭐가 있어. 사모가 했는 말이 당연한 거지. 나는 관공서 강동구청이나 강동경찰서 가서 어느 교회 다닙니까? 동원교회. 그러면 우리 교회 모 성도님이 구청에 뭐를 이렇게 배달하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하다 보니까 동원교회 했더니 그 직원들이 그래가지고 나한테 와서 뿌듯했다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우리 이 멤버들은 뭐예요? 아주 기분이 내가 안 좋아요. 구청의 직원들이 직원들에게 뭐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이제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교회도 목사님 그냥 말씀 좋고 매너 좋고 그냥 성경 말씀만 아니지만은 아멘 좀 해요. 내가 이런 분들하고 살려니 얼마나 고생하겠어. 왜 몸속에 돌이 왜 안 생기겠냐고. 없어졌다가도 금방 또 오잖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돼.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은 후의 모습이 12절을 봅니다.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뭐 분내고 성내고 그냥 욕을 퍼붓고 거짓말하고 뭐 하는 그런 악한 말들, 말이 우선이에요. 말 우선 뭐예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됨을 아는 것, 뭐를 통해서 알아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그런 것들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처럼, 어떻게?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거룩이라는 말이 뭐예요? 구별이에요. 구별된 사람들로, 구별된 사람, 사랑받는 자처럼 국률을 베풀고. 국률은 뭐예요? 불쌍하게 여기는. 자비, 겸손은 뭐예요? 낮춤이에요. 낮추는 거예요.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러므로 그런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을 옷 입었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자들은 새로운 가치,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은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속한 것들이 거의 다 들어있어요. 이 국률은 뭐냐? 심장에서부터 솟아나오는 불쌍히 여기는 열정입니다. 열정. 그냥 아이고 안 됐다, 아이고 어쩌다가 저런 일을 당했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안 됐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내 그냥 심장에서부터 막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는 게, 이게 국률입니다.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내 심장에서부터 내 마음속에서부터 그 상대방이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안 됐다라고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고 불쌍한 마음이 막 일어나니까 뭐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 내 가슴에서 막 뜨거운데 왜 저런 어려움을 겪을까, 왜 저런 상황에 있을까 막 안타깝고 하니까 뭐 할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 도와줄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국률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그 정도는 아니에요.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은 누구나 다 뭐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가슴에서부터 그것이 일어나서 도와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니까 도와주는 자리로까지 나가는 것이 국률이다. 국률. 다른 사람의 상황을 잘 살피고 그 일에 민감한 우리 동원교 식구들이 이런 국률의 은혜가, 은사가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많이 일어나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삶. 그저 뭐 그냥 막 퍼주는 거야. 퍼주는 거야. 퍼주는 인심 속에 결코 샘이 마르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퍼주는 인심 속에 샘이 마르지 않습니다. 마르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있는 거 다 퍼줘요. 다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인색한 사람, 움켜쥐는 사람이 많은 것을 얻을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한순간에 재물을 얻기도 힘들지만은 잃어버리는 건 한순간에. 저희 가까운 친척분이 정말 상당한 부자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재벌이라고도 말할 정도였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다 그냥 뭐.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물론 그 덕택에 이제 뭐 가정에 이제 목사님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있지만은 이 국률은 토항이다. 모자람이 없어요. 계속 하나님이 쓰면 쓰는 대로 뭐해요?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믿으시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우리가 지금 제2성전 역사를 할 때 이제 빚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1,몇백만 원씩 월 이자가 나갔단 말이에요. 지금의 만일에 이자가 1,몇백만 원씩 나가면 진짜 힘들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해 왔어요. 그렇다고 뭐 저희 교회 무슨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물질을 뭐 이렇게 막 하는 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그 이성전 역사를 하면서 한 얼마 동안은 선교하는 일, 교회 돕는 일들을 스토프했어요. 한 몇 년 했는지 잘 기억이 없지만 어쨌든 하여튼 스토프를 했어요. 그런데 별로 그래서 어렵지만은,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어렵지만은 이거 해야 되겠다. 없어도. 그래서 10만 원 주던 교회 10만 원씩 다 못 주더라도 절반이라도. 그리고 그 일을 시작을 했어요. 다시 얼마 동안 끊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끊었던 일을 선교하는 일, 또 개척교회, 농어촌교회 돕는 일 우리가 계속 했어요. 그런데 제 기억 속에 다시 그 일을 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 지금도 우리 교회의 사이즈에 비해서는 지금 이 선교와 또 사회복지 시설들, 기관들 돕는 이 지출이 사실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성도들만 이제 잘 모르는 거야. 그냥 하는가 보다 하는데 전체적인 이 비율로 볼 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지금 웬만한 지금 제가 지난 주간에 들으니까 우리 교단에 그래도 아주 서울에 이름 있는 모 교회, 우리 교단에 재정을 30%를 삭감했답니다.
재정을 30%, 모든 기관에 지원하는 금액들을 전부 30% 삭감해서 지금 집행을 한다. 그만큼 지금 국가 경제 어렵다 보니까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업하는 분들이 많다 보면은 그 타격이 더 심합니다. 사업하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도 복이야. 월급 받는 사람들은 수입이 고정돼 있잖아. 오늘 11조 안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하는 사람들은 한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그래. 30%를 해서 전부 교육부서 올 여름에 여름 행사하는데 전부 30% 무조건 삭감해 갖고 집행한다. 저희가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중단했던 일을 이거 안 되겠다, 해야 되겠다. 이거 뭐 그로부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신비한. 우리가 이제 이 교회를 할 때 이제 양도세를 우리가 안고 이 교회 건물을 샀어요. 양도세는. 그래서 양도세를 잔금으로 놓고 이제 한 겁니다. 그때 양도세가 얼마나 하면요? 8억입니다. 양도세가 8억이었어요. 25억 가까이 되는 돈에 양도세를 주인이 8억을 내야 돼. 그래서 그 양도세는 우리가 낼 테니까 그거는 남겨두고 해가지고서 된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양도세가 경제가 이제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장기 보유 기간이 됐어요. 우리가 바로 명의를 못 찾아오고 근 10년을 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10년을 더 갖고 있는 게 되니까 장기 보유자가 돼, 건물에 대한. 그래서 양도세 8억이 절반 정도로 푹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4억을 달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내용 증명이 오고 가고 하는 가운데 이제 하고서 그러다 보니까 손해를 많이 봤어요. 양도세 4억을 주는 걸 제가 못 주겠다고 안 주니까 이게 이제 건물이 그 은행에 담보 잡힌 게 만기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장을 해야 돼. 이 주인이 안 해주는 거야. 4억 가운데 절반이라도 내놔라. 이거는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나는 못 준다. 그러면 자기도 연장 안 해준다. 안 해줘도 좋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면 세금 은행 이자 1,000만 원이 2천만 원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2천만 원씩 세금을 냈어요. 이자를 연장을 안 해줘서. 계약에 위반되는 일은 나는 안 주겠다. 나는 은행에 합법적으로 부과된 거니까. 그래서 2천 몇백만 원을 지금 상당히 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없죠. 그러고서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일을 맡으면서 그 아들이 아버지하고 저하고 중간 역할을 했어요. 이 아들이 누구 편에 섰나 하면은 제 편에 섰어요. 내 편에. 아들이. 그럴 때는 아멘해도 괜찮은 거예요. 아버지 편에 안 서가 아들이 내 편에 서갖고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나 목사님이나 성격이 똑같아갖고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야. 서로 끝까지 간다는 거야. 그러면 손해는 나만 보는 거지. 이자를 2,200만 원, 2,300만 원씩 따블로 내야 되니까 1,200만 원, 1,300만 원 되는 이자를 2,400만 원, 600만 원씩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냈습니다. 성도님들 잘 그거 안 하시는 분들, 장모님들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거 다 부담했어요. 근데 우리가 선교하는 일을 또 어려운 것들 돕는 일을 진행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일들도 감당할 수 있도록 풀어주시더라고요. 풀어줘요. 제가 거기서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는 선교하는 일, 또 약한 교회 돕는 일들은 우리가 중단 없이 해야 공급되어진다. 교회뿐이겠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일에 손 움켜쥐고 인색하고 문 딱 닫으면 자기가 애쓰고 힘쓴 것 가지고 살아갈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것으로 땡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더해 주시는 은혜의 체험, 축복의 역사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이제 4억이라는 양도세 문제가 달라는 거잖아요. 나 못 준다는 거고. 그런 가운데 아들이 이제 왔어요. 제가 와서 목사님 이거 끝내요. 목사님도 빨리 명의를 교회 이름으로 가지고 하시고. 그래서 그분 얘기 듣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2억씩 양보합시다. 2억, 4억 다 하지 말고 제가 아버님한테 가서 2억만 받으세요. 그리고 목사님 2억만 주세요. 그러면 그래? 그래서 그러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2억을 주고 명의를 찾아왔습니다. 그로부터 그 다음, 그것이 5월달에 끝났는데 그 다음 해에 세금 세제가 바뀌면서 다시 양도세가 얼마가 됐어요? 8억으로 다시 올라가 버렸어요. 예? 그러면 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후회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장로님들이 저 일성전 팔자 1,몇백만 원씩 2천만 원씩 이자 내는 거 줄여야 버틴다. 저는 아닙니다. 안 팝니다. 그래서 버티고 왔어요. 그런데 저하고 인연이 깊은 늘 제가 그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또 저희한테 그 온장 권사님이 내 아들이 교회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거저 준다는 마음으로 준 거지. 이제 거저 갖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게 얼마냐? 20억 가요. 저는 절대 안 팝니다. 끝까지 갑니다. 아이고 빚을 줄여야지. 아무것도 없으면 10억 못 갚어. 그게 있으면 뭐예요? 만일에 지금까지 10억 빚이 있다고 치십시다. 지금 저거 팔면 10억 빚 갚고 10억 남어. 예? 예. 저는 그 미래를 본 거예요. 이거 갖고 있어야 10억 그냥 근근히 지금 이자 갚아 나가지만은 나중에 10억 나. 아이고 그 잘하는 분이 와서 부탁을 해서 그냥 이분 건가 보다 해가지고 목회나 잘했으면 후회가 없을 텐데 목회도 못 해갖고 빚을 고드는 놈에다 거기다 더진 거야. 그냥. 그 어머니가 무슨 사업한다고 그래갖고 교인들도 모르게 건물을 뭐 저거 해갖고 돈을 더 빼갔더라고. 그래가지고 부채에다가 그 빚이 그리고 뭐 해가지고 돈이 한 8억인가 뭐 그래. 교회는 3, 40만. 그래서 지금 지하에다 교회 놓고 했는데 근자에 들려지는 소식이 그것도 지금 감당 못해서 내려놔야 되겠다. 그러니까 막 제가 그 얘기 들으니까 교회가 교회로서 세워져서 하기를 원해서 그냥 한 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뭐예요? 일하는 자에게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주세요. 공급하시는 은혜. 아멘이십니까? 네. 모든 교회가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예산의 30%를 전부 삭감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넉넉하진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때마다 그냥 채워주셔서 오는 거예요. 그냥 때마다 채워주세요. 채워주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그냥 뭐 그냥 얼마 했다고 그랬지 지난번에? 1,000만 원 했나? 그분이 제가 또 이게 다 정리되면 더 많이 하겠다고 그러더라. 지금은 이제 그 박혜란 성도님이요. 우리 그 뭐지? 저희 집 가는 오리집에 그걸 팔았대. 팔아갖고 그래서 1,000만 원하고 이제 다 정리가 되고 하면은 더 이보다 더 많이 하겠더라. 그래가지고 제가 한 5천 할 건가? 그냥 말로는 1억 하세요라고 하려다가 본인이 이름 따라서 해야지. 걔네 또 1억 하라고 그랬다가 시험 들으니까 마음속에 절반 딱 쳐서 5천만 원 할 것 같아. 또 가가지고 또 목사님이 그러는데 5천만 원 또 방정맞기도 하지 말고 그 사람도 시험 들어. 그리고 그 얘기를 또 하는 사람이 있어. 지금 또 요거까지 또 하는 사람이 있어. 지금 말한 것까지 해갖고 시험 들지 마세요. 목사님이 그러는데 뭐 1억 하라고 하는데 아마 5천만 원 할 거라고. 근데 시험 들 거라고 여기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 내 속에 만일에 들어왔다 할 때는 그 사람하고 나 사람하고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 그대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그런 줄 알고 입 밖에 내지 마요. 아셨어요? 절대. 본인이 그래. 조금 했는데 이제 정리가 되면 하나님 나라 위해서는 하나님이 다 뭐예요?
채워주시는 역사예요. 채워주는 역사. 예. 저는 뭐 그런 체험을 뭐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한 달에 1,000몇백만 원 이자 내고 2,000몇백만 원 이자 내고, 성도님들 그거 고민하신 분들 없잖아요. 뭐 모든 건 제가 다 책임지고 왔으니까. 그럼 뭐예요? 자, 어떨 때는 하나님이 너무하시기도 했어요. 저 주일 내일 월요일 날 내일 이자 나가야 돼요. 1,000몇백만 원 또는 이제 2,000몇백만 원. 주일날 저녁까지 없는 거예요. 내일 해야 되는데 애간장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에이, 저희는 한 번도 연체 본 일이 없어요. 한 번도. 12시가 넘어서 한 2시쯤 되면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은행에 낼 이자가 됐나요? 안 됐는데요. 제가 하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재정은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어느 손길을 통해서 어느 손길을 통해서 어느 손, 그분들이 돈 많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교회도 주는 일에 베푸는 일에 힘쓰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채워주시더라. 그래요. 채워주더라. 사실 뭐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부유함 복을 받고 물질의 복 받고, 제가 계속 기도하는데 다 11조 100만 원 이상. 최하가 우리 동원교는 11조 100만 원이야. 100만 원. 그다음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그냥 몇 천만 원, 또 특별원금 또 몇 억씩 또 드려지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려면 뭐예요? 종자가 있어야 돼. 종자 심어야지. 그래야 열매가 나는 거지. 심지 않고 내 손을 펴지 않고 내가 노년을 다 잘 준비해 놨어요. 어리석은 부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 내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찼으니 이제 배를 두드리고 먹고 잘 살아보자.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어리석은 부자요, 그거 오늘 밤 취하시면 누구께 되겠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원리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잘 준비해 놨어요. 하나님께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회수권, 하나님께 회수권의 권리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회수권 뭐예요? 주었다나 바르게 관리하지 못할 때 뭐하예요? 거두어 가시. 회수해.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내 당대에 안 거두어 갔어요? 죄송해요. 자녀에게 물려준 것 하나님께서 얼마 못 가서 거두어 가실는지 모르는 거예요. 두려운 얘기.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과 동시에 돼야 그 복이 계속 되어지는 것이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장안평에 있는데, 장안평 일대 땅이 어느 분 거였대. 부모님이 세상 떠나면서 그 땅 아들한테 다 주고, 그 장안평 일대에 그 모든 거를 다 주고 갔는데 수년도 안 가서 그 재산 다 날렸다는. 야, 이 국률, 남을 도와주는 거, 남을 도와주는 거.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다음에 해야 돼. 오늘 국률. 하나님 나라 위해서도 그렇고 이웃을 위해서도 그렇고 베풀고 도와주고 그저 퍼주고, 하나님께서 그리할 때 뭐예요? 계속 생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렙과 과부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엘리야에게 자기 한 끼니의 양식 드렸어요. 다 퍼서 한 끼의 양식 드렸더니 그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먹으면 또 생기고 먹으면 또 생기고, 그 병에 기름 쓰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이런 은혜의 경험, 이런 체험이 우리 모두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좀 산신앙이 됐으면 돼요. 산신앙. 산신앙이 뭐예요? 체험된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교회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계속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계속 공급해 주시는 역사가 있더라. 이게 산신앙, 체험된 신앙이에요. 듣고 끝나는 이론적 신앙이 아니라 경험되어진 신앙.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